레위기 21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골육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떤 때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고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얘기할 때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를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보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죽더라도 시체를 함부로 만져서 네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체를 있잖아요. 나실인이 하나님을 이제 섬기려고 하는 자, 제사장처럼 이 나실인들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구별된 자입니다. 나실인이 뜻이 나실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자들로 있게 될 자들이 해야 될 게 처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체에 몸이 닿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시체에 몸이 닿는 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1년 동안 예를 들어 시체도 안 만지고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쓱 내 옆에 와서 부딪히면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시체를 닿은 게 되기 때문에 다시 1년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그때부터 해야 돼요. 정결케 하는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과 아론의 그 제사장들, 아들들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요. 스스로 더러움에 접촉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 골육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이제 만질 수 있고, 또 자녀가 죽어도 만질 수 있고, 형제나 또 같이 있는 형제가 죽었다 그럼 만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우리 누나나 여동생이 죽어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출가를 했으면 만지면 안 됩니다. 출가를 했으면, 이 출가를 했다는 건 집을 떠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레위인 제사장에게서 다른 지파에 갔으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끊겨지는 겁니다. 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끊겨져서 다른 가문에 갔기 때문에 그때는 만지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뭐냐면 골육지치는 뭐냐면 형제 자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된 형제 자매들이 그 몸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시체가 됐으면 만질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일반 백성, 족장이 죽던지 뭐 무슨 왕이 죽어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죽어도. 이게 영적인 부분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는 이제 그게 시체라고 안 본다는 거죠.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사실은 시체는 시체인데 뭐가 있냐면 영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못 만집니다. 자, 4절.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어른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어른. 그래서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먼저 네가 정결한 삶을 먼저 보이라는 겁니다.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보이라는 겁니다.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위엄을 없이 하지 말라라는 얘기하고 또 네 몸에 흔적을 남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여러분 불교에 다니는 중들은 전부 다 머리를 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머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고 보고 머리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냥 뭐 걸어다니는 모양 뭐 이런 거 이건 어느 얼추는 알지만은 실제로는 그 얼굴을 보고 머리를 보고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그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처럼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위엄과 교회 안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네가 멋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꾸미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네가 마음에 두고 네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 중에 네가 함부로 머리털을 막 함부로 깎아서,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은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밀고 모든 털을 다 깎는 게 나시린하고 문둥병자입니다. 나시린하고 문둥병자예요. 그들은 처음에 교회에 입문하는 사람들, 즉 처음 하나님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 된 백성의 어른들은 뭡니까? 오랫동안 아비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가 머리털을 함부로 가꾸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교훈들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네가 함부로 그것을 깔아뭉개서 털을 막 깎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이 수염은 뭐가 있냐면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을 격심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헐몬의 이슬, 즉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즉 수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얘기해요. 권위.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고 섬기는 자로서 세움을 받은 자의, 백성을 가르치는 자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수염이에요. 수염. 하나님께서 뭔 말씀을, 하나님의 헤르몬산의 이슬,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수염, 하나님이 세우신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 때문에 백성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그 옷깃을 적신같이, 이 옷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있는 의로움에 적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염 양편을 깎지 말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들을 네가 함부로 없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양편의 수염을 깎지 말고, 그 다음에 살을 베지 말고. 이 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은 거룩을 입었습니다. 이 살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살을 베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을 네가 함부로 망가뜨리지 말고 네가 아는 것들로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섬기고 우상을 막 섬기면서 어때요? 머리털을 다 빡빡 밉니다. 중들 마냥. 그리고 수염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막 멋을 내고, 그 다음에 살을 막 베요. 언제입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붙었거든요. 그때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아무리 해도 바알 신이 대답을 안 하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살을 막 베고 피를 막 내고 칼로, 그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그걸 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니네 신이 뭐 잠자러 갔나? 어디 외출을 했나? 왜 어디 갔나? 더 해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듯이 살을 벤다라는 거는요, 우상에게 할 때 지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은 자기가 살을 함부로 베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주셨던 그 몸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에다가는 베지도 말고 무늬도 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막 문신 새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은데, 문화가 돼가지고 문신도 막 하고 운동선수들 막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내 멋대로 바꾸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닙니다. 자, 6절.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맞죠? 살을 베지 말고라고 얘기를 했던 건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거룩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화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이런 걸 다 화제라고 합니다. 소제나 화목제나 뭐 이런 거 다 화제입니다.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물은 하나님께 먹을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먹으시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흠양하시고, 그 식물,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라는 거는 고기 같은 거,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막 드리고 이 식물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라. 오직 거룩한 자만, 여러분 이거 말씀 그대로 봅시다. 자, 식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는 즉 거룩할 것이라. 거룩하지 않은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희생의 제물에 기름들을 취해서 불에 번제단 위에 올려놔라. 그 얘기, 기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는 성령님과 함께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성령님이 없이 드렸다 안 받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 기독교인 중에 나는 죄가 있습니다라고, 난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죄가 있는 마음에 못 들어가셔요. 예수님 때문에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너희가 각각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건 죄가 없는 마음, 그 다음에 회개한 마음, 할례받은 마음. 이게 구원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절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럼 그 예배는 누구에게로 갈까요? 사단 마귀에게 갑니다.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단 마귀가 그 예배를 받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름은 하나님 이름을 걸고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 예배의 주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입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자, 그래서 거룩하고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거룩할 것이다. 거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마음에 성령님을 항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7절, 그들은 이제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자, 이 제사장들의 결혼의 조건은 기생 안 됩니다. 기생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다리를 벌렸던 여자들입니다. 안 됩니다. 자, 부정한 여인 뭡니까? 유출병이 있거나 문둥병이 있거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와 결혼을 딱 하면 같이 부정행이지 거룩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자, 남의 아내가 되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혼자가 됐어요. 이혼을 당해서. 이 여자를 제사장은 취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이혼당했다라는 건요, 비록 하나님을 믿었어도 우상을 섬겼었던 자, 우상을 남편으로 뒀던 자들은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혼당한 사람도 영혼인데 뭐 그가 마음만 바르다면 하나님 종으로 또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 정하신 하늘나라의 돌판에 기록된 것들을 지금 그대로 모세는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뭐냐? 이혼당한 여인을 제사장이 취해서 아내로 맞으면 안 됩니다. 과거 전력이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내로 맡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 문화적으로 그럼 이혼당한 사람은 그 수많은 이혼당한 여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러면 무조건 잘못된 거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상에게 우상을 남편으로 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들어와서 거룩한 제사장과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건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이 제일, 이건 사실은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생은 뭡니까? 만약 기생을 제사장이 취했다. 이 여인은 한 2년, 3년 제사장하고 살다가요. 또 딴 남자하고 다리를 벌려요. 딴 남자한테. 그럼 제사장 얼굴에 먹칠도 될 뿐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순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못 지킵니다. 마누라 때문에. 맨날 딴 남자한테 가서 다리 벌리고 있는 여자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됩니까? 걱정도 되고 괘씸하기도 하고 분유한 마음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를 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부정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 걸고 넘어져요. 여보, 꼭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기 생각, 자기 오름, 이 부정한 유출병, 몸 안에서 죄과 악과 허물들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못 견딥니다. 하나님 섬기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이혼당한 여자는 뭡니까? 자꾸 옛 생각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혼당한 여자가 제사장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뭐냐, 이 여자가 자꾸 그 남자는 뭐가 더 좋았는데, 그 남자는 이게 더 좋고 돈도 많았고, 그 남자는 등치가 커가지고 밤마다 나를 저기 행복하게 해줬고. 그러면 계속 비교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게 꼭 그래야 돼? 내가 옛날에 우상 섬길 때는 이런 건 좋은 요소였어. 당신도 이것 좀 얘기 좀 듣고 한번 따라 해봐.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결혼했는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돼서 살려고 하는 남편과 옆에서 계속 남편을 찍어 누르면서 그의 바지를 잡고 늘어지는 마누라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내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만드시지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한 그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이 걷어버려요.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찌감치 처음부터 창기나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인 이런 여자들을 마누라로 얻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요, 부정한 사람도 있고요, 창기됐던 여자, 기생됐던 여자도 있고요, 이혼당한 여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자 하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는 누가요? 제사장이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즉 거룩을 지키려면 기생이나 이혼당한 여자나 부정한 여인과 혼인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전 이게 확고합니다. 이 부분에 정말 확고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수많은 목사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마누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누라 때문에. 마누라가 항상 예의할 것 같아요. 이 남자의 허물과 약점을 알기 때문에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부분이 잘못된 그 종교 지도자들 보면요, 마누라가 그 남편 험담을 엄청 합니다. 저 권순찬이 마누라 그랬잖아요. 그놈은 목사도 아니었다고. 여러분,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되고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면요. 진짜 힘듭니다. 좀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지금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실 겁니다. 좀 이따가.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모세야 제사장 아론이나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래요. 아니 씨발 모세가 무슨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냐면 그가 그 거룩을 지키도록 마음을 이끌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네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실 만한 고기든지 뭐 밀가루든지 그들이 바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물. 근데 하나님이 드시나요? 안 드셔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놓고 다시 제사장들에게 다시 내려줍니다. 니네가 그거 성물이니까 니네가 먹어라.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식물을 제사장들이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건 거룩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물을 드립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모세 너 또한 제사장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거룩히 여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거룩이 하나님이 얘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모세 너 또한 네가 아무리 그보다 위에 있더라도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앞으로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제 밑에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나타날 거고 그 목사님들을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제가 무릎 꿇는 마음으로 들을 겁니다. 비록 제 후배고 제자일지라도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수그릴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가르쳤다고 해서 그건 다 내 밑이고 내 발밑입니까?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다 그래요. 박옥수 밑에 있는 목사들 우습게 여깁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선교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그거 봤어요. 쇼입니다 쇼. 박옥수 밑에 있는 사람들 발의 때처럼도 안 여겨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요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목사들을 전부 다 발밑에 때도 안 여깁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요 막 잘라버리고 막 이럽니다. 자 9절 8절 후반부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 그 자체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거룩을 지켜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도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성령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9절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했다. 몰래 아버지 집에서 나가서 웬 청년하고 아니면 뭐 어떤 남자하고 막 그런 걸 했는 게 알려졌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불살라 죽이래요. 아비를 욕되게 했다는 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아비를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불살을 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딸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예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난 게 아니라 행음은 뭐냐?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때 그를 불살라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우상을 막 섬기는 일을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잖아요. 교회에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교훈 때문에 그 아비를 욕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종을 욕되게 한 겁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10절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자 형제 중 자기 형제 중 그러니까 제사장의 형제 중에
관유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제사장 위임을 받았어요.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예복 뭡니까? 속옷과 겉옷과 또 뭐죠? 이 에봇 이것도 최고.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아까 뭐랬죠?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 그랬죠? 그 머리를 풀면 안 돼요. 정갈하게 있어야 돼요. 머리를 푼다라는 건 회개할 때거나 아니면 뭡니까? 미친 사람처럼 이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진리가 되셨는데 그 마음의 중심들을 함부로 한다는 걸 얘기해요. 머리를 푼다라는 건. 예수님을 함부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의 질서나 교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지 멋대로 함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그 옷은 의입니다. 근데 예복은 하나님이 지정해 줬던 건데 함부로 찢어버려요. 안 됩니다. 아무리 열받고 대부분이 뭡니까? 어떤 분개한 일이 있을 때 왕들이나 그 백성들이 그 옷을 찢어요. 그 옷을 찢는다는 거는 자기의 의를 찢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절대로 찢지 말래요. 왜냐?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예복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관유로 부음을 받고 예복을 입었다라는 건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온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찢을 수가 없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다.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이 예복을 함부로 우리가 찢을 수 없어요. 이 예복이 성령님이에요. 관유, 예복 다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함부로 멸시하거나 니들 멋대로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시체는 죽음을 얘기하는데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자 예복을 입고요. 이런 자들은 성소에서 못 나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었어도 부모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제사장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시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해지는 거고 거룩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력 있는 게 좋아하시지요. 죽어있는 시체는 사람의 모양은 있는데 죽어있어요. 시체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 그걸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12절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나오지 말래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시체 만져서.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성령님이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는 자는 더러움과 또 부정한 것과 이런 부분에서 떠나 있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고만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붓는 게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기름을 붓는 건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이 큰형님이 듯이 둘째 동생, 셋째 동생, 넷째 동생 우리가 다 그런 동생들이에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머리에다가 관유로 위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13절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자 처녀를 취해서 아내를 삼는다는 건 처녀는 예비된 신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될 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는다는 것은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비밀들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봤던 여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 남자를 모르는 이 처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비된 예수님 앞에 예비된 이 처녀를 네 아내로 취하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자 14절 과부나 또 나오죠.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러니까 한번 경험이 있는 자하고 절대로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라면. 일반 백성은 할 수 있는데요. 제사장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섬기는 일의 대표가 되는 자들은 과부, 이혼된 여인, 더러운 여인, 기생 취하지 말래요. 반드시 처녀를 취하래요. 경험이 없는 자, 순전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다 맛본 여자도 아니고요. 과부도 한번 남편이 한 번 있었어요. 이혼된 여자도 한 번은 남편이 있었어요. 더러운 여인은 뭡니까? 부정한 여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인데도 여러분 이 남자 저 남자 고멜처럼 다리 벌렸던 그런 여자도 안 돼요. 영적으로 처녀인 자들을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15절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제사장의 자손들은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래요.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이민이라. 그러니까 그 거룩을 주셔서 그거를 계속 지키게끔 하는 여호와인데 너희가 내 말을 떠나서 니들 멋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 거냐? 아니면 순전히 내가 명령한 대로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켜서 나에게로 계속 나오는 자가 될 거냐? 이거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희의 대대 자손 중 아론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에요. 물은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육체에 흠이 있대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제사장 업무에 참석을 못합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 그럼 육체에 흠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는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 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자가 하나님을 못 섬기는지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와 안 쓰시는 자를 구분한 점입니다. 자, 이런 자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요. 같이 성물은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다시 나와서 뭐 가슴살이나 뒷다리나 이런 걸 같이 뜯어 먹을 수 있어요. 고기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제사하는 모든 법칙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경은 뭡니까? 앞을 못 봐요. 소경은 뭡니까? 앞을 못 본다는 거 아직 눈이 안 떠졌다는 건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소경은 거듭나지 않은 자를 얘기합니다. 제사장으로 아들로 태어났지만 소경은 거듭나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못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소경은. 쩔뚝발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두 다리로 성큼성큼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쩔뚝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향이 잘못돼서 사이드로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돼요.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발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가고 싶은데 다 가잖아요. 쩔뚝쩔뚝은 뭡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두 다리로 고추 세운 다리로 걷길 원하시는데 쩔뚝쩔뚝 한다는 건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완전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쩔뚝발이. 여러분 이거는 이게 우리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이게 장애인들 이거 비하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절대로 소경이나 쩔뚝발이 이런 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쩔뚝발이. 자, 코가 불안한 자는 뭘 얘기를 하냐면 영의 분별함이 없어요.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주셨거든요. 바람을 불어넣어줘서 생명이 된지라. 영의 분별함이 없는 자가 코가 불안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영 분별을 못해요. 즉 기독교인들 영 분별 못합니다. 그리고 쩔뚝발입니다. 지금 소경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소경, 쩔뚝발이, 코가 불안한 자입니다. 또 지체가 더한 자나 성경에서 지체가 더한 자는 뭡니까? 골리앗처럼 등치가 컸는데 골리앗 동생이 발가락이 손가락 더해서 24개입니다. 5개씩이 아니라 6개씩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체가 더한 자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잘난 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뭐 장로, 뭐 집사인데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런 자 하나님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꾀, 자기 열심으로 되고 자기 똑똑함으로 된 거 하나님 절대로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는 뭡니까? 발은 뭐라 그랬죠? 방향을 얘기했죠. 방향.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발이 부러져서 제대로 못 나가요. 그 다음에 손 부러진 자. 손은 행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가 살면서 행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발이나 손 부러진 자는 하나님이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못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곱사등이나, 곱사등은 뭡니까? 등이나 목이나 어깨는 일을 하는 건데 등이 구부러져 있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약하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등이나 어깨나 목은 일꾼을 얘기해요. 일꾼. 근데 그게 휘어졌다? 일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스통 지어주면 푹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은요, 귀하고 어깨하고 이 저기 허리에 있는 그 뼈마디가 일직선이 될 때 힘을 내세운답니다. 이건 의학적인 거예요. 딱 세우고 팔을 들었는데 눌러도 잘 안 내려가는데 조금이라도 앞으로 기울어져서 팔을 이게 누르면요, 들고 있는 팔을 밑으로 쑥 내려갑니다. 고추 세워진 자가 일을 하는 거죠. 등이 굽은 자는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할 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믿음이 안 자라는 자, 이는 교회에 세우면 안 됩니다. 난장이는 뭐냐? 정상적으로 키가 커야 되는데 남들보다 한참 작아요. 그러면 뭐냐? 믿음이 안 자라서 안 자란 겁니다.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자, 눈에 하얀 꺼풀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뿌예요. 앞을 제대로 못 보죠. 근데 자기는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믿어요. 즉 하나님의 주신 의보다 자기 의가 더 높아진 자, 이 누굽니까? 눈에 백막이 있는 자입니다. 괴혈병은 피가 뭐 어떻게 잘못되는 병인가 봐. 나 의학을 잘 모르는데, 예, 이거는 구원이 이상이 생긴 사람을 얘기합니다. 괴혈병은 피는 생명, 구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피가 썩어서 막 뭐 이상한 병이 들잖아요. 이걸 뭡니까? 구원에 이상이 생긴 사람입니다. 구원에 하나님이 진리의 이 말씀의 구원에 이상이 생겨서 지 멋대로 그 생명을 등한시하고 구원을 별 가치 없는 걸로 여기는 자, 이 괴혈병 들은 자입니다. 또 버짐이 있는 자나, 이 버짐 뭡니까? 피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을 자꾸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버짐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 살, 피부에 버짐이 막 생겨요. 얼굴. 뭡니까? 하나님의 입혀주신 그 거룩을,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흠을 내는 자.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상한 자는 복음을 전했는데 영혼들이 구원을 안 받아요. 왜냐? 이 사람이 생명을 잉태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나 누구죠? 불안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얘기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부된 자로서 예수님과 결혼을 했으면 아이가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가 불알이 상에 있어서 영혼들이 구원이 안 돼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은 뭐가 문제 있습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시키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불안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번제나 뭐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다 화제입니다.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즉, 흠이 있다는 건요, 죄와 악과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소, 양, 염소 드리라고 할 때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럽니다.
그렇듯이 사람 제사장에게도 흠이 있는 것은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흠은 죄와 악과 허물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경 결뚝발이 코가 불안한 거, 지체 더한 거, 발 부러진 거, 손 부러진 거, 곱사등 난장, 눈에 병막, 괴혈병, 버짐, 불안상한 거, 이게 다 흠이 있는 건데 이게 죄와 악과 허물이에요. 연약도 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도 죄입니다. 흠이 있는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는 하나님의 식물에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소경에서 눈을 뜨게 되고 쩔뚝받아서 고침을 받는 거고, 이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들은 먹을 수 있어요. 양육하심은 먹을 수 있는데 마음부터가 전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다음에 다시 할례받은 마음, 예수님의 살과 피의 믿음,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소경인 자세, 쩔뚝발인 자세, 코가 불안전하고 불알이 상하고 이런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아요. 23절,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성막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은 못해요. 번제단에서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물건, 하나님이 제사 지내고 제사장들이 나와서 뜯어 먹을 수 있는 고기만 먹을 수, 그러니까 먹기만 하고 섬기지는 못해요.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번제단에 가까이 못해요. 이는 그가 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성소를 못 더럽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죄와 악과 허물이 있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제사를 못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기독교 교회 100만 번 다녀봐요.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있고 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제사를 안 받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흠이 없는 자, 거룩해진 자의 예배만 받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 누구 노숙자고, 누구는 재벌이고, 누구 제사는 받고 누구는 제사는 안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흠이 있나 없나 스스로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소경 아닙니까? 결뚝발이 아닙니까? 난장이 아닙니까? 눈에 백막이 낀 자 아닙니까? 아니, 나는 안 꼈어. 그러는 자가 소경입니다. 나는 소경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난장이었고 눈에 백막이 낀 자였고 불안상한 자였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일을 하는 거지,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요, 사단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죄가 있는 자가 아무튼 무조건 예배 드린다 하면 사단 마귀에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지도 않지만은 아예 듣지도 않으세요. 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하면서 21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들을 영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흠모를 하고 또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을 자기 마음 깊숙이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지금 이 레위기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죄가 있는 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의 분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